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목자 되신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참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또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배우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땅에 누구와 동행을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또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이 나를 위해서 전지전능으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헤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비밀 안에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좋은 복을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에게 잘 전하고 형제들에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고 만물에게까지도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 빛을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복음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찬송 몇 장이 여기 몇 장이라고 해야 돼? 319장에 우리 여기 있어요? 그거 일로 줘. PPT 떼어줄 겁니다. 네. 자, 이거 2번 합시다. 2번 해봅시다. 2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 불어라 서북분아 불어라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시편 23편 1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자,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자, 제가 주제를 정했다 꼭 그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참고 삼아 가지고 자기가 한 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지 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들의 깨달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의 전투를 한다. 그래,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바로 믿음의 전투가 나옵니다. 악인의 전투. 이 악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먼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악이 뭐죠? 옛사람이죠. 자, 옛사람의 세 가지 이름이 뭐죠? 악령, 악성, 악습. 악 같은 마귀 영인데 그 영의 이름을 왜 악령이라 하는가 하니까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영은 꼭 우리에게 들어와서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갖고 개인의 중심, 어떨 때는 피조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켜 버리면 우리가 악성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또 악성을 한 번, 두 번 자꾸 하게 되면 악습이 돼 버리잖아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그 습관이 된 게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옛사람이랍니다. 악령, 악성, 악습.
근데 이 악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를 끊어버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분에서 끊어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악을 갖고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악이 드러나게 나타난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 너를 위해서. 근데 꼭 말씀에 어긋나게 이렇게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까지 나왔다면 악이 깊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있지?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 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게 악입니다. 욕심, 육체의 소욕을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들어가서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낳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저는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깨달은 게 내 형제다 속지 말아라는 말씀이 거기 너무 깊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바로 뒷절이 나오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2절 10절에서부터 10절 야고보서 1장 몇 절이 12절이지. 가만히 있어. 1장 가만히 넘겨보세요. 더 넘겨. 더 넘겨보세요. 15절 그래 맞아. 15절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참 17절에 참 은혜의 말씀이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뭐요?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은사는 각양의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데 오지 않는데 왜 그 앞에 그 16절에 내 형제를 속지 말라는 거는 또 욕심을 품게 죄까지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도록까지 해야 나한테 좋은 거 오지 않냐 이렇게 자꾸 우리 마귀 영이 와서 우리 악을 발동시켜 갖고 그렇죠. 육체 발동시켜서 이래서 너 열심히 살아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으라 이거야. 우리는 17절에 위로부터는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만 복되게 돼 있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 선물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는 인간이 만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이 만드는 거 다 저지르는 것밖에 없다. 저는 우리 애들 보면요. 어린 거 보면 맨날 저지르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지르기만 하잖아. 여러분들이 미래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다 자기를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요. 저 교도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 비용이 엄청 국가에 많이 나간답니다. 전쟁까지 피해내서. 왜? 사람들이 그것만 없어도 엄청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자기를 망하게 따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이거를 깨닫고 나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배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가 쏘갔구나. 내가 그동안 많이 쏘갔고 내 형제라 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내가 쏘가봐야 쏘은 걸 알지. 여러분들 나는 안 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도리어 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쏘은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쏘은 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쏘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형제라 쏘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인간이 전부 다 보면은 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욕심이 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게 모든 세상의 전부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안에 복 있는 사람만 내가 쏘갔다. 빨리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 그 7절에 보세요. 7절. 야고보서 1장 7절. 야고보서 1장 7절.
야고보서 1장은 좀 다 외우면 좋겠어. 저기 그거 있잖아.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몇 장에 있어? 1장 5절에 있네. 1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여기 후히 주신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 그것까지도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모든 것을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해좀 원하는 거 더 해주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좋아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걸 주면 또 목사님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아는 걸 주면은 막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좀 모르는 거까지 주고 싶어 하잖아, 그죠? 이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이런 분인데 오늘 오전 설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상을 제일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뭐라 해도 부모를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그 부모보다 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기는 더 쉽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본적으로 기본권으로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 부모 자식 간에 신기한 거더라고. 왜냐하면은 저기 둘째 아들 탕자비에서 아버지 보고 자기가 수고하는 건 또 자기 목을 달라고 막 당당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개포동 아파트는 서울이 비싸잖아요. 근데 딸인데 내가 누구란 말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오라고 불렀대. 그래서 한국에 왔대. 대신에 나 같이 못 산다고 집 하나 사줘야 된다고 개포동 아파트를 사달라 해서 하니까 사줬대. 그 자녀 권세가 대단한 것더라고. 그렇죠? 대단해. 그 실질을 내가 말하는 거다. 그냥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신비한 관계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사용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장치가 돼 있어.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도 잘 어떨 때는 둘째 탕자같이 내놔요 이렇게 할 수 받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서 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린 애가 그 부모에게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그 탐을 내서 다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에게 이래하면 안 받으려고 해도 주잖아요. 어떨 때는 그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저 사람은 재물을 팔아가 나눠줘라 갚버렸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당당하게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마태복음 여러 배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다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결론이고 제일 큰 거거든요. 이거를 상속이라는 거 거저 얻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깨닫고 믿어서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이걸 법적으로 내 것이 돼 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실력이 없으면 그게 내가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다 약속돼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현실마다 배우고 연습해서
정말로 내 것인 줄 믿고 또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땅에서 우리 사는 삶이에요. 삶 알겠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적으로 내 것 되어 있는 걸 실제로 내가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실력으로 사는 순서에 연단의 순서가 있어. 양육의 순서가 있는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데 주님도 있고 대속을 뽑고 살면은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내 것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권리 법적으로 있는데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는 무슨 사망이라 했죠? 예?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연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내 행위로 이걸 해야지 내가 할 거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꼭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또 10장에도 말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자기 행위 갖고 뭘 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 다음에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줄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2장 8, 9절을 떼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 9절.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2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건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이런 비밀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기록돼 다 이렇게 약속을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 몰라서 안 되는 거. 어린애가 부모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커가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가 준 모든 자동차니 좋은 기기들도 자기가 그걸 사용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줘도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재산을 주고도 유지할 수 없는데 돈을 줘버리면요.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뺏긴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정일이도 자기 권세를 물려주는데 김정일은 좀 유지할 것 같고 또 다른 누구더라 이름 거기는 너무 순해서 뺏길 것 같아 하니까 제일 강팍한 그 누구한테 김정은이한테 줬대. 좀 못돼도 김정은한테 주는 게 유지될 것 같고 그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 권세를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안 해줬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본권은 너무 큰 건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양육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알겠죠? 양육받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벌써 법적으로 돼 있는 걸 얻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님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가는 이 과정에 양육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내 따라만 가면 돼. 알겠죠?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바로 이걸 알고 믿는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관원이라는 거는 그때 그 산헤드린 공회 지금 말하는 그 당시 자치 국회의원입니다. 그 여기 니고데모도 관원에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 누가 있더라 아리마대 요셉도 관원에 들어갔어요. 이 관원이라는 거는 그때 그 로마 자치의회의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잘 알았으면은 그 둘이는 거기 예수님 죽이는 데 참여 안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예수님 죽이는 데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래 말해. 누가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벌써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또 예수님 말씀에 아벨의 흘린 피, 예수님도 그때 너희들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또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 믿는 안에 예수님의 그거를 믿음이고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도리어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종교개혁, 예수님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도 하고 깨달아지면 굉장히 큰 은혜이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마음으로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때. 그래서 자, 이 구절과 같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도리어 복음의 영광의 주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 행위 갖고 무슨 구원이 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름은 뭘 붙여? 하나님이라고 붙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칭 뭐요? 유대인 이래 나오지. 그죠?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붙여? 그게 실상은 뭐라고? 사단의 회라 이렇게 붙여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스스로 정통으로 잘 믿는다 하는데 뭐예요? 그게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럼 시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신앙의 전투라는 걸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는 뭐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지만 원어에는 이 시냇가에는 일반 자연 하천이 아니고 농사를 위해서 만드는 관계 하천을 말한다. 관계 하천이라는 건 위에 저수지가 있어갖고 물을 가두기도 하고 홍수 때는 가두기도 하고 또 가물 때는 열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된 그 수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된 수로에 옆에 심어진 나무. 우리는 근데 그 자연적으로 심어졌어요. 누가 갖다 심었어요 거기는. 누가 갖다 심었잖아요. 그 복 있는 위치에. 나무 중에 시냇가에 그런 관계의 하천의 옆에 심어진 나무가 저기 복 있는 나무 아닙니까? 누가 그 하천을 누가 관리해줘? 하나님이 하천에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모든 걸 물도 적절히 주고 그죠? 가물 때는 물을 또 많이 더 주고 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해가면서 거기다 딱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무한한 그 은혜에 하나님의 관리 안에 우리가 딱 심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관리를 받고 있죠? 김창수 장님 관리 받고 있어요? 귀찮지 않아요? 믿음이 좋네. 저 알고 아니요하는지 모르고 아니요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알고 그렇게 비밀을 잘 알까? 나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뭐 잘 몰라갖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관리를 받고 있는 내 위치에 내가 딱 심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런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또 오늘은 오후에는 복 있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걸 알라고 하면 기본구원에 아까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구원이라는 걸 제가 고린도 전서 2장 8절 9절 갖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그런지 비밀이라고 비밀은 뭐 더 말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는 또 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비밀 말고 보아라고 표현해 놓은 게 이제 보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죠. 그죠? 지나가다가 밭에 보아가 있는 걸 발견해 갖고 전 소유를 다 팔아샀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땐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그분이 내 아버지 된 게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구나. 주님과 그 구원의 귀한 거를 알고 이제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기울여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얻고 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때가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현실 속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했다.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질그릇은 우리에게 담겼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우리가 금방 깨질 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서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질그릇이 약하고 잘 깨지지 않으세요? 금방 깨지잖아요. 결심도 찬송가 같아요. 내 결심 금방 깨지고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 그지? 금방 깨지죠? 결심. 뭐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몇 년 안 가서 깨지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세례 받으면서 한 것도 깨지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또 은혜를 받고 나서 또 결심한 것도 또 깨지고 그래. 사람이 금방 깨져. 그래. 우리는 그런 질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갖고 이제는 질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은과 같은 그 귀한 우리로 변신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전에부터 저는 그 어떤 촉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책자도 있더라고.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 왜? 그걸 보면은 내가 그만큼 시냇가에 심은 그런 복을 받은 나네.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져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넘어지질 않을 수 있어. 넘어지는 그것도 그거를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한번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도 넘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를 세워주시니까 몇 번은 넘어지는 게 우리 길입니다. 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기독교인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더 장성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꼴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한다 했어요? 약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또 바울은 또 약한 거 자랑하는 거 어디 몇 장 몇 절에 고린도후서 12장 몇 절에 했어요? 9절 10절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또 뭘 자랑한다 했죠? 두 가지 자랑. 하나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했죠. 그건 어디 있죠? 고린도전 15장 31절에 있죠. 그렇죠?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오늘도 자기의 잘난 게 죽고 자기 주장이 죽고 죽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있으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마귀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우리도 함께만 하면 다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 아까 그래 찬송가 제가 복음송 하나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봤는데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실패만 했던 사람은 성공하면 될 줄 알아요. 성공해 본 사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떤 사람 자꾸 실패만 하니까 아이고 성공하면 만족 있겠지 했지만 만족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세상을 가져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전도서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잖아. 솔로몬 만족했다 했어요? 헛된 거라 했어요? 솔로몬이 두 가지가 나는 거 나왔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표현했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인간의 눈은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전도서 1장에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더 알려고 한 게 미련하고 미친 짓이라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해보고 그런 거예요. 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헤아려는 사람들이 이건 새 거다 헤아려 새 것이 하나도 없대.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대. 지금 그걸 또 반복을 한대. 그렇죠? 헤아려. 그러니까 바울의 선도서의 마지막 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지식을 배우는 이것밖에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세상에 더 지혜를 알고 더 뭘 알고자 하는 게 자기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미련하고요. 미련한 것보다 더 센 게 미친 짓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짓하고 미친 짓을 했대 자기가. 응? 자기가 여자 아내도 많이 가져보고 부귀도 많이 가져보고 했는데 다 차지를 않는데 그럼 어떤 사람 이거 말하면 나도 솔로몬 같이 해보고 나서야 알지요. 솔로몬이 말한 거 어떻게 다 믿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그거 한번 해보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내가 당해보지만 약간은 여러분들 맛보게 하실 거야. 맛은 볼 수 있을 거야. 솔로몬은 또 세상에 제일 많이 해본 사람들의 또 고백도 전도서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제 그거를 그 주님을 만족해 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 아멘이 되는데 이게 전혀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다른 나라에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렇죠? 감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님이라는 게 감동이 없는 거지. 또 그 질그릇 같은 속에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보배라는 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체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현실로 인도하시면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과 깊이 떨어져서 고통에서 부르짖는 순수도 내게 필요한 수수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한데 그게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남풍화 보러라 뭐요? 서부풍도 보러라. 가시밭의 백합은 뭐요? 예수 향만 피네. 가시밭의 백합. 이거 우리 아가사하면서 설명했는데 가시밭에 백합이 있어요. 그럼 가시가 백합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동남풍 백합이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기잖아요. 그럼 찢기면 백합의 향기가 더 많이 나고 더 멀리 가거든. 우리가 세상에 백합 대속에 흰 옷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옛사람에게 여기에 막 찢기잖아. 그치? 근데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또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더 예수 향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을 때 예수 향기가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그런 어려운 거 환란 속에서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더 향기가 나타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그 인민군들 앞에서 또 그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 향기가 더 나타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 향기가 더 많이 나타나죠. 그죠? 환란 때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좋아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좋아하지요. 이런 거를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존재들은 높은 존재예요. 알겠죠?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으로 그저 세상 것 많이 가지고 내가 쓰고 내 혼자만 쓰면 알고 내 개인을 채워주면 좋다는 이거는 아주 저급의 사람이에요. 알겠죠? 신앙에. 그거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너무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알게라도 하려고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로 오늘 주로 말씀을 증거하려 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시냇가에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관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나무도 자 낮도 오고 밤도 오지요.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지요. 바람도 불고 편할 때도 있지요. 그죠? 그렇게 해야 나무가 농사 지어 본 사람 알지만 좀 가물어야 그 뭐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가지요. 또 우리 벼농사 지을 때 한번 물을 싹 빼거든요. 그러면 말라가지고 뿌리가 밑에 내려갑니다. 또 흔들려야 나무가 좀 흔들려야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또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도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또 더위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 좀 추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하나 자라가는 이렇게 여러 가운데 그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견디는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고 오지 못 견디는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라나가는데 그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라가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자라가는데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잘 몰라요. 알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신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현실을 주시고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외워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묵부사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원래는 근데 시험은 왜 넘어지겠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시키려고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알겠죠? 여러 현실이 오는 그 자체가 지금 믿음의 전투라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전투. 거기서 넌 믿을래? 믿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래?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 함께 하겠어. 너 함께 하기면 돼.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믿음의 전투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투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앞서서 하는 거고 내가 뒤따라 하는 거지. 하나님 나 따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분이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는 게 믿음의 전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믿음의 전투는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정해놓고. 왜? 내가 앞서가고 하는 이 전투는 그 하나님 무한한 그 지혜와 능력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인도하신 그 인도가 따라가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아주 어리석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무든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아직까지 너 혼자 너가 지혜 있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현실을 따라서 이해하고 나갈 때 그런 신앙의 길로 가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겠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어.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 심어줬어요. 시냇가에. 여러 현실이 와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이 많이 오지요. 또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지요. 그렇죠? 그 모든 순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한 순서 따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골라서 갔는데 힘든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근데 자기는 뭘 기도해서 만났다 합시다.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럼 원망해야 되겠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쁜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감사하면서 그 현실을 감당을 해야지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산목계를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우리 뭐 집사님들이 날 힘들게 한다고 그냥 교회 아예 다른 교회로 이동해 버리겠다 하면은 저는 그 심어준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뭐는 좋은데 물론 하나님이 교인이나 목회자나 내가 여기에 심어두겠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심어갖고 거기다 옮길 때는 가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안 맞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 심어준 복 있는 자리를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들 보면은 개인이나 그 뭐 목회자나 다 하나님이 심어준 데 꾸준히 있는 사람은 갈수록 복이 되는 거고 지 맘대로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놈과 같은 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 살다가도 또 어떨 때 뭐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도 뭐 자기 그 정도에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좋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여기 오늘까지 심어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심어뒀냐? 하나님이 옮길 때는 옮겨야지겠죠. 그렇지 물론. 뭐 저는 어떤 직장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회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근데 뭐 부부끼리 살고 안 사는 거는 그건 또 그런가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교회는 옮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종을 따라서 그지? 또 하나님 뜻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심어준 게 맞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실이거든. 그 자기 현실. 이 현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건 너무나 큰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이 강하게 너는 옮겨 뭐 확실할 때까지는 자기 그대로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가볍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3분기에 몇 년이 있어요. 그 30년 가만히 몇 년 있었어. 91년도 왔어요. 32년을 있었네. 이 한교회 일에 오래 있는 분은 우리 공에서 나하고 김영채 목사님하고 우리 서영옥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만. 다 그렇게 오래 못 있어. 누가 어떤 분은 보니까 가끔 내가 힘들어서 못 있겠어. 옮겨주세요. 이래서 옮겨주고. 뭐 저도 뭐 말하지만 지금 제가 뭐 다른 게 오라고 청구받은 거 뭐 내가 그동안 있을 때 한 대여섯 번은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말이 날까 싶어갖고 좀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서 처음부터 끊으면 말이 없는데 기도해보고요 하면 벌써 말이 나가고 시끌시끌해집니다. 교회랑 공회가. 저는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까지 그게. 하루라도 기도해보겠습니다. 뭐 이래버리면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이제 그게. 그래,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가시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통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복음의 계통에 심어줬잖아요. 그래 생명의 계통에 심어줬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12 사도를 통해서 종교교육 때 그 종교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미국의 그 무디 목사의 그 계통을 통해 가지고 무디 목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우리 또 이런 계통을 백목사님 통해서 이런 생명의 계통이 왔으니까 이걸 이 생명의 계통의 복을 알고 이거를 잘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통이 중요한데 참 이거를 뭐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감동 원리를 따라야지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나타난 형태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그 부딪힙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아주 쉬운 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칼빈까지 얘기하고 병목사님까지 얘기해 봅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료보험을 시작합니다. 국가의료보험.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 그 의료보험 가입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목회자들이 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때는. 그래갖고 그때 의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은 변무사님 계실 텐데 그래 이거는 우리는 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 주신 영감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국가 끝까지는 괜찮지만 실손보험 드는 그것도 하나님 의뢰하는 게 아니래. 또 그렇지 않다고. 자, 우리 이인자 입장에 실손보험 안 들어는 게 더 하나님 의뢰하는 거죠. 보면 실손보험 들었잖아. 들어보니까 혜택 받잖아.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도 맞아요. 그거를 하나님보다 의뢰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근데 이름은 어떤 목사님 알지만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백목사님이 그 돈이 없으면 자기 가족들이 해주고 안 되면 자기 친척들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교회에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회에다가 부탁을 해라 이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손 안 벌리고 교회도 손 안 벌리고 공회에 당장 해달래. 그 실손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있으면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고 나중에 그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 해가지고 다 가입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요즘에 이거는 이 세상에 이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요즘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부터 부동산 투자는 해도 된다고 했어. 부동산, 땅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그거 주식 사는 건 또 문제가 돼버렸어. 그렇죠? 똑같은 투자를 하나. 요즘 또 부상 투기가 더 문제잖아. 그렇지? 이게 사람이 내가 왜 이걸 말하는가 하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판별해야지. 어떤 옛날에 안 한 거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무사님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유전을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랬잖아요. 유전을 무조건 좋은 면이 있지만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거 하고 끝낼게요. 칼빈 시대에 와서 이자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중시대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안 돼. 좀 더러운 거야.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을 좀 터부시했어.
제일 깨끗한 거는 농사 지어갖고 수초 요것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자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이 아니다. 이자를 적당히 받으면 된다. 또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된다. 지금 자, 그 당시는 사람들이 육체 노동만 노동으로 보는 거지 정신 노동, 기술 노동 이런 걸 노동으로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자, 기술 노동, 정신 노동도 노동입니까? 노동 맞잖아요. 요즘 그거 다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 세대는 그걸 그러니까 공산주의사들도 처음에는 농사 노동, 육체 노동만 노동이지 정신 노동, 기술 노동은 안 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죽여버린 거야. 알겠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하나님 시대를 바꿔가는 거는 하나님의 앞에 구원 중심으로 천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수용해야겠다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구원에 대해서도 옛날 예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다른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옛날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중세기 때는 교인들 찬송하면 안 돼요. 찬송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초대교회는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교회가 율법화 되다 보니 그래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변해가잖아요. 세월이. 그러면 그게 속화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구원하는 그 시대의 영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을 볼 때, 자, 종이 성경, 여기 인쇄된 것만 봐야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스마트폰에서 보면 성경은 아닙니까? 이건 갖고 다니면 안 됩니까? 이것만 갖고 다녀야 됩니까? 그럼 이것만? 누가 그래? 이것만 갖고 다녀야 성경이래? 김장수 맞아요? 이것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 종이에 기록된 것만 성경이에요? 디지털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알겠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선교사 북한에서 김반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두꺼운 책을 갖고 막 전하니까 압술당했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글 파일 만들어 줄 테니까 파일을 전하면 되잖아. 좋다 해서 파일로 이제 전하게 됐어.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그 시대를 따라서 하는데 이래갖고 구원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접하게 만들고. 자,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꼭 예배당에 와서 육성 설교만 들어야 된다는 면도 이게 제일 좋은 건 맞지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바일로 또 이래갖고 유튜브나 뭐 다른 거로 전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정식이고 부수적으로는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야지 그걸 죄로 정죄하지는 않겠죠. 최고의 것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목사님 다른 설교할 것이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찾아서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세월을 변하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그대로만 하면 김영민 맞아요? 김영민 지사님은 내가 딱 옛날에 이런 게 있어. 서북교에서 10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 알겠지? 그 찬송가를 한 곡만 불렀는데 여기는 두 곡 부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럼 서북교가 옛날부터 한 곡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서북교회 가면요. 찬송을 어릴 때 3개씩 4개씩도 했어요. 막. 근데 갑자기 목사님은 뭐 급하다고 하면서 찬송을 싹 줄일 뿐이에요. 어느 시기 가니까 한 곡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때에 따라서 바꾸는 거 아니겠어? 그 영감 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떤 형식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에 구원 영과 성령의 감동과 그 시대에
그 시대도 하나님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 문화도 문명 이게도 하나님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그거를 활용할 게 있고 활용 못할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라고요. 잘하라고. 제가 여태까지 느끼는 게 뭐냐면 뭐든지 옛날에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대부분은. 새로운 시대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게 안 받아들일 게 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뭐고 인간 구원에 뭐가 유익한 이걸 따라서 해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칼빈의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제일 싫어하잖아요. 칼빈의 자본주의가 아니면요. 지금 이런 경제 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상업을 천대하고 기술노동을 무시하고 지식노동을 무시하니까 발전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뭐 어떤 때는 우리 공회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이게 휴대폰 나오니까 이거 영감을 뺏는 거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이름도 알아. 근데 누구보다 잘 쓰고 있어 지금도. 또 어떤 분은 백 목사님 설교록을 디지털화 시켜가고 쓰니까 설교록이면 되지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잘 쓰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굳어진 마음 이게 참 중요한 이게 법통일 같은 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의 어떤 형태를 쫓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그 시대에 뭐 흐름이 있어요. 그럼 이걸 구원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걸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를 적응도 할 수 있고 그죠? 감당할 수 있는데 과거는 더 이상은 안 돼.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율법주의에 도태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우리나라도 복음이 왜 들어왔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조선이 망하고 6.25가 들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깨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 나라가 저것 때문에 불행이지만 그 지도부가 그래도 괜찮게 이번에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없었으면 저 나라는 가장 부패한 나라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거기서 잘 회개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돼요. 근데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미리 하나하나 다 계획해서 그 전쟁까지 안 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도 남북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을 삼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나가면 그 과거의 그 전쟁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계속 기른 준비를 잘하고 살면은 큰 어려움이 오지 않고 잔잔해 나눠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를 하면 전쟁은 와도 안 올 수도 있고 와도 없는 것 같이 지나기 때문에 무슨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온 세상에 인내의 말씀을 시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너희들은 그 환란을 어떻게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이 해준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믿음 전투를 평소 때 잘해놓으면 있잖아요. 환란이 오면 환란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환란 속에도 감사해서 했어. 요란을 떨지 않았어.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도 풍물불에 던진다는데도 여유 있었어. 그죠? 준비를 해놨으니까.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살려달라고 야단이야, 야단. 알겠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기름 준비를 하면 전쟁의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고 왔어도 내 신앙의 전투가 아무 힘들이지 않게 여유 있게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라들이 국방을 튼튼하고 나라를 튼튼했으면 다른 나라가 칠 생각을 해야 못해요. 이거
될 만하다 싶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방에 들어가는 게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해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힘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군비도 해야 되고 또 뭐야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않겠어? 그래갖고 전쟁이 안 일어나네. 아이고 헛일했다 이래야 되겠어. 김창수 전쟁 안 일어나 헛일이야? 그게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준비 안 일어나는 게 잘한 거잖아, 그지? 그럼 헛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알겠죠? 예?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별로 환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사람 준비를 평소부터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날 수 있어, 환란이.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환란을 줘요. 왜?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 특별한, 저 사람은 저런데도 왜 큰 어려움이 오지?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다 같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 더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자, 우리가 이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한 게 되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남과 싸우는 일이 됩니다. 지금 저는 맨날 그 우크라이나라고 러시아 기도하면서 두 나라 교회들이 깨끗하게 해달랍니다. 러시아 교회 그 수장들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또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이래갖고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회 그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저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구별하면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항상 구별하면서 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는 길은 그들과 다르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즉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하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항상 이 길을 갈 때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에 맞도록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마귀까지도 다 이용하고 또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